골라 뽑은 입꼬리 행론송.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샨티데바의 입꼬리 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인 개송만을 정선하고 개혁하였습니다. 제8장 미혹을 소멸하는 선정품. 253. 용맹스럽게 정진력을 키우려면 고요히 삼매를 수습해야 한다.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산란하여 바른 선정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 254. 선정의 힘으로 산란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미혹에 벗어나야 한다. 계법에 의하여 몸을 편안케 하고 선정과 지혜로 마음은 밝아진다. 255. 지를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의 힘으로 번뇌를 끊어야 하며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걸림없는 지혜와 행복을 누린다. 256. 무한하게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헛된 애욕에 집착할 필요 있는가? 실체 없는 허상에 아무리 애착한들 진실한 행복과 안락은 오지 않는다. 257.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슬픔에 빠져 길을 가지 못한다. 다시 만나도 이별을 걱정하고 애욕적인 가래로 괴로워한다. 258. 이와 같은 애착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허망하게 보내고 번다한 친구와 친척들 때문에 영원히 정법을 잃어버린다. 259. 착하지 못한 자와 가까이 말라. 결과는 불행하고 나쁜 길로 간다. 그에겐 좋은 일도 재앙이 되나니 만남은 잠시지만 원수로 바뀐다. 260. 선행을 말하면 그들은 화내고 타인의 선행을 도리어 방해한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어울리면 죄업과 고뇌가 따른다. 261. 마치 벌이 꽃에서 꿀만 모으듯 바른 길에 필요한 것만 수용하라. 저 하늘 고고하게 빛나는 달처럼 세상에 처하더라도 물들지 말라. 262. 타인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여 남을 무시하고 암한심 일으키며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이기심 가지면 이는 안락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 263.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 없나니 집착으로 인하여 고난을 만든다. 많은 재산과 명예로움이라는 것도 끝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264.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칭찬과 비방은 부질없다고 보라. 265. 중생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기에 성인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세상법 가운데 만족은 없나니 만족은 선악을 넘어선 곳에 있다. 266. 그들은 재산이 있으면 비난하고 재물이 없으면 더욱 경멸한다. 이처럼 여기엔 아무 뜻도 없는데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을까? 267. 사람들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고 감정에 따라 칭찬과 비난을 한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 어디에서 누구라도 비난은 피하지 못한다. 268. 우거진 숲속의 무수한 나무들은 본래 있던 자리를 떠나지 않듯이 한없이 넓고 안락한 자연 속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269. 대자연 숲속 천진 가운데 머물면서
깊은 고요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인 없는 대지와 열린 공간에서 걸림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270. 밥그릇 하나와 주운 물건 몇 개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한가로이 있다가 저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 쳐다보고 아득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271. 어쩌다 이 세상 육신을 얻었지만 죽으면 제각각 흩어지고 말겠지. 아무리 친했던 친척과 친구라도 죽음에 이르러 무슨 소용이 있는가? 272. 먼 길 가는 나그네가 쉴 곳 찾듯이 윤회계의 중생도 태어날 곳 찾는다. 나 또한 멀지 않아 떠나야 하는데 누가 여기에 동행할 수 있겠는가? 273. 죽으면 저승길로 혼자 가야 하는데 송장이 되기 전에 숲속으로 가리라. 아무도 없는 적정처에 홀로 있으니 이 몸뚱이 위에 슬퍼할 자 없구나. 274. 내가 갈 그 길은 나 홀로 가는 길. 아무리 나와 친근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한 어떤 폐에 끼치지 않고 부처님 생각하고 고독을 즐기리라. 275. 고요하고 환희로운 깊은 숲속에서 부질없는 지난 생각 모두 잊으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인데 나는 여기에서 마음 정토로 가리라. 276. 중생들의 사념은 과거에 의한 것. 오직 한 생각으로 마음을 관하면서 이 세상 저 세상 고리 끊어버리고 고요히 앉아 마음 정토 구하리라. 277. 애욕은 참으로 불행의 원천이고 괴로움의 근원, 고난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 구속을 주고 저 세상에서는 영혼의 구속을 준다. 278. 애욕에 눈멀어 몸을 팔았으나 원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쓸데없이 일하는 사이에 남아있는 수명만 짧아졌구나. 279.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남에게 팔아 하인이 되어 주인에게 불임을 받고 임신한 그의 아내는 갈 곳이 없어 나무 아래서 아이를 분만하고 있다. 280.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재물만 탐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윤회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구나. 281. 욕망이란 본래 근거가 부실하여 얻기는 어려우나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수레를 끌고 가는 짐승이 종일토록 작은 먹이 얻음과 같다. 282. 명예, 이익, 욕망에 초연히 하고 거기에 무심하면 대안락 얻는다. 물질에 대해 마음 두지 않으면 청빈 속에서 참된 행복 누린다. 283. 집착 없으면 곳곳에 주인 되고 욕심 줄이면 언제나 자유롭다. 마음 비우고 만족 않은 사람은 하늘에 사는 천신도 부러워한다. 284.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무정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존재할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천차만별 근기가 있지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다름이 없다. 285.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삶의 결과, 고난의 요인을 지혜로 살펴보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286. 나와 남은 함께 안락하길 바란다. 남과 나는 근본에선 둘이 아닌데 어째서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가? 287.
만일 남의 괴로움을 외면한다면 내가 힘들 때 남도 그렇게 한다.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보더라도 그 괴로움을 없애주어야 한다. 288. 존재하는 만물은 한 몸이다. 이것은 연기성으로 이어지기 때문 손과 발이 다르지만 하나이듯 중생과 나는 본래 둘이 아니다. 289. 연기적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하므로 합리성 없는 아상과 아집이 생겼다. 이렇게 통찰하여 근본무명 타파하면 고요한 참 성품 저절로 드러난다. 290. 모든 상은 상속적 집합체라. 고정된 주체 없어 본질은 허망하다. 괴롭고 즐거움은 미혹에서 나오며 선과 악은 인연 따라 나타난다. 291. 모든 괴로움에 상속자가 없기에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현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고통을 어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292. 괴로움의 근원이 자아 때문이라면 무아에 의하여 괴로움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보살은 말한다. 중생이 아프기에 보살도 아프다고. 293. 이렇게 존재의 원리를 깊이 보면 이 세상에 좋고 나쁜 어떤 일들도 남을 위해 봉사했다고 자랑하거나 보살도를 실현했다 말할 수 없다. 294. 만일 하나의 괴로움을 참아내므로 모두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중생을 위하는 한 가지 괴로움은 남을 위해 흔쾌히 받아주어야 한다. 295. 예전에 선하월이라는 법사는 임금의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험지로 가서 법을 폈다. 296. 이처럼 업의 흐름을 관하게 되면 나의 기쁨도 남의 고에 의했으므로 백조가 연꽃 위에 살포시 내려앉듯 중생들이 고뇌하는 속으로 들어간다. 297.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교만과 아상을 내지 말라. 행위에 어떤 보답도 생각하지 말고 남이 곧 나라는 마음으로 대하라. 298. 만일 누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대자 대비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해 보살도를 행하라. 299. 나 없음에 익숙하여 무아가 되면 저절로 무아가 곧 나와 대상이 같아 행주자와 어디서도 하나가 되고 무아와 자아의 경계는 사라진다. 300.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모든 사람 만나고 세상을 대할 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듯 해야 한다. 301. 대자하고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은 고뇌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14가지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과 32가지 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302. 자신에게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조그만 위험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보살은 자아의식에 벗어나기 위하여 나와 남을 한 몸으로 보고 행한다. 303. 무엇을 주고 아까운 마음이 나면 이는 이기적인 마음의 사람이며 남에게 주고 또 무엇을 더 줄까 생각한다면 이타적인 보살이다. 304. 자신을 위해 다른 이를 괴롭히면 악도에 떨어져 고난을 받게 되고 남을 위해 선행하는 사람에게는 만 가지 행복이 가득하게 되리라. 305.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면 불행한 삶과 비천한 과보를 받고
남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선행하면 높은 지위의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306. 세상의 괴로움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 안락한 삶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과거세의 이타적인 생활 때문이다. 307. 부질없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이타적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다. 성인과 범부는 이와 같이 다르다. 308. 자신의 안락함과 남의 괴로움을 바꾸는 보살행을 실천하지 않고는 삼계를 벗어난 자유 얻지 못하고 윤회의 수레바퀴 끝내기 어렵다. 309. 자아에 의지하면 해탈은 멀어지고 집착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아진다.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나와 남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 310. 마음이여,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중생을 위해 이타행을 실현해보자. 내가 만일 세상에 유용하게 살려면 거룩한 대승보살행을 지어야 한다. 311. 못난이 보면 나도 저런가 생각하여 자신을 타인으로 여기고 행동하면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은 사라지고 이기심과 질투와 차별이 소멸된다. 312. 나의 덕행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번뇌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 이것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무아를 수습해야 한다. 313. 나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기에 오랜 세월 복덕을 짓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악업만 늘어났을 뿐 진정한 이익은 이루지 못했다. 314. 이에 나는 이타적인 행을 하고자 나 자신을 여기 완전히 바치리라. 이것이 무아에 이르는 최상의 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15.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라도 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업장 벗어나 편안해지며 무의적정 경지에서 안락하리라. 316. 다른 사람 선행은 칭찬해주고 자신은 낮추고 하인처럼 겸손하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은 늘어나고 나의 공덕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317. 자신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악은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면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안락하리라. 318.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에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몸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높은 정신세계에 나아가지 못한다. 319. 욕심이란 끝이 없어 하나를 주면 두 가지 원하다가 모두 빼앗는다.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은 없기에 집착하지 않음이 참된 소유이다. 320. 이 몸을 위해 애지중지했건만 마지막 한 줌재로 끝나갈 육체여. 육신이 병들면 한간 나무 토막인데 쓸데없이 애착하여 고통만 지었구나. 321. 그러므로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 몸을 도구처럼 쓰리라. 보살의 길을 가는데 방일하지 않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정진하리라. 322. 대자 대비하신 큰 보살과 성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해탈을 이루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하리라.